우리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전할까요?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군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할 때에 우리는 그야말로 가능한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그 소식을 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위독하시다. 그러니 빨리 와야 한다. 그거면 되는 거죠. 오늘 시간 어때? 요즘 형편이 어때? 휴가는 받을 수 있어? 그런 이야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곧 사망의 이르러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위독하니 빨리 와라. 그거면 되는 거죠. 거기에 더 이상 어떤 미사여구를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을 흐릴 이유도 없습니다. 메시지가 중요할수록 그 메시지는 더욱 단순하고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고 전해야 될 복음, 그것은 그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그러나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소식을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치 저처럼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을 공부를 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전도하자 하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 지레 겁을 먹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가장 위대한 복음, 기쁜 소식을 가장 단순하고도 명확한 핵심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너무나도 단순하고 강력한 이 복음을 우리의 심장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3절 말씀, 3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말합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속에는 복음의 본질을 꿰뚫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어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돛 닦고 공부하다 보니까 깨달아진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먼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 받았다, 전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그 의미는 당시에 유대 랍비들이 스스로로부터 받은 그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변질됨이 없이 그대로 전하여 주는 그러한 때에 사용했던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나의 창작물이 아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까지 전해진 이 복음, 이 복음은 너무나도 신성하고 확실하고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구절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이렇게 확실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바울이 창작했거나 아니면 연구해서 깨달은 가르침이나 교훈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 바울의 사상에 대해서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짜서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뭐가 잘못되었는 것인지 비판하고 분석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전달자일 뿐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메신저이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학자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초대교회에 이미 신앙 고백의 원형으로 이러한 것들이 그들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모든 교회들 안에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그들 가운데 진행이 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것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생하게 목격한 그 증인들의 증언 위에 세워진 반석과도 같은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진리를 위해 그들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 복음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꾸며낸 이야기를 위해서 누군가의 창작한 그 이야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오늘 초대교회 바울을 비롯한 성도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확실하게 경험한 복음을 그들은 들었고 전하였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가수 박진영 씨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사업을 실패하고 또 이혼도 하고 그래서 호텔 가장 좋은 펜트하우스에 올라가서 일주일에 4일, 5일을 파티를 벌였다고 그래요. 그것도 2년간이나 거의 파티를 벌리며 살았다는 거죠. 거기에 수많은 연예인들이 초대를 받았겠죠. 파티하면 뭐 하겠습니까? 술 먹고 춤추고 뭐 그렇게 한락적인 뭐 그런 세상적인 기쁨을 위해서 살았죠. 근데 2년을 그렇게 하던데 어느 날 파티를 끝나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갑자기 자기 자신이 세상 말로 그야말로 병신 같더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뭐 이런 단어 써서.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야, 이 병신 같은 놈아, 그게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박진영은 자신의 상태를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텅텅 비어버린 공허한 상태, 허무한 상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내가 가수지만 노래가 나를 행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 세상의 메이저 종교들을 다 찾아서 섭렵을 했다는 거예요. 메이저 종교가 뭐겠습니까? 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뭐 이런 우리가 알만한 믿을만한 세상 종교들이죠. 그런데 이 박진영 씨가 결국은 이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그가 2012년 10월 말에 침대 위에다가 성경책을 올려놓고 거기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성경에 쓰여진 이 복음,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핸드폰도 다 집어던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거기서 살았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 가서 이 복음이 실제인지 아닌지 정말 역사적 사실이었는지 아닌지 다 확인하고 연구하고 결국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성경책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누군가를 믿은 게 아니라 성경책을 믿은 거다. 이 음악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음악 공부보다 성경을 더 많이 공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복음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경험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이곳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마치 어머니가 갓 태어난 아기에게 이 탯줄을 통해서 생명을 전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복음을 듣고 전해진 수많은 바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고 외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받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가지고 혼자 그것 안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받았다는 것은 너도 누군가에게 전달하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강물과 같아서 복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낼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 내가 받은 이 용서의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또 다른 실패와 좌절과 죄 가운데 묶여있는 그 영혼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는 생명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는요,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합니다. 이 생명의 소식을 나만 알고 있을 수 없으니 이것을 전해야만 한다는 거룩한 책임이 바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복음의 배달부요, 복음의 편지일 뿐입니다. 여러분, 배달부가 그 편지를 전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달부의 사명은 그것을 신실하게 목적지에다가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배달부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하는 이웃에게 전달해야 될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에서 하반절에 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죽으시고,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바울은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수식어를 두 가지 붙이고 있죠. 하나는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에 살다 갔던 좀 위대한 성인이나 스승 정도 아닐까, 재수가 없어서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아니면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서 그래서 죽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위인이 아닐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대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나 또는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도 아니고 정치적인 사건도 아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또한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진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5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사고로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서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런 위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나의 허물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나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죽음이 나 이렇게 죽을 거야,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는 이런 거야, 그리고 정확한 예고대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죽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이나 사건이나 또는 어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그 죽음을 맞이한 실패자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의미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위하여라는 헬라어의 말은요, 대신하여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대신했어요? 내가 받아야 될 죄와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대속의 진리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속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죽어야 될 사람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렇죠. 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이 나의 더러운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이 부정한 입술로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도 아니고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과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담당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그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셨고 내가 흘려야 될 그 피를 예수님께서 흘리셨기에 그분이 나의 받아야 될 모든 진노까지 다 온몸으로 받으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극명한 두 가지가 만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이 복음은 한 순교자의 슬픈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여느 종교들처럼 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바른 삶을 살아야 돼라고 도덕적 윤리적 교훈으로 끝나는 그냥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로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두 번째 복음의 기둥, 그것은 첫 번째 기둥만큼이나 중요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이라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도 수식어가 붙고 있죠. 장사 지낸 바가 되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굳이 왜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냥 살아나셨으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죽어서 살아나는 일을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진짜 부활이 아니고 기절했던 것인데 기절했다 정신이 깨어난 걸 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기절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속인 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완벽한 실제적인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차가운 돌무덤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심장이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호흡도 끊어졌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완전한 죽음, 절망의 상징인 무덤에 갇히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신 세상의 유일무이한 죽음을 이기신 오직 한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 역시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또한 예수님의 부활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시편 16편 10절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 아래 영원히 거하도록 갇혀있도록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대속의 죽으심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게 받으셨다는 의미예요. 죄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권능 아래서 소망 없이 죽어가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보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지옥문으로 들어가야 될 멸망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안으시고 죽으셨기에 그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죄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대속의 그 복음의 역사가 완전한 것이고 충분한 것임을 온 우주에 선포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 구원의 확증의 도장과도 같은 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세계적인 신학자 톰 라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은 감옥의 벽을 예쁘게 다시 칠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문을 부수고 나오는 것이다. 부활이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의 이 절망적인 그 삶을 조금 개선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죽음이라는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어떤 노력으로도 죽음에서 우리는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의 감옥에서 우리는 갇혀 있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그 죽음의 문을 박차고 나오셨기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어느 날 죽어서 주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나는 부활만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은 오늘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소망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예수 권세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오실 때 나는 다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절망 가운데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 밤에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끔찍한 질병 때문에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분이 계십니까? 관계의 깨짐으로 마음의 무거움을 안고 어찌할 수 없어서 슬픔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모든 절망을 뚫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고 싸매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 그 심장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복음은 누가 만들어낸 창작물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우리가 전해받은 생명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가스펠이고, 그래서 굿뉴스가 되고,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굿뉴스일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내 모든 죄와 그 죄의 저주를 다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예수와 함께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게 그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거 목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장황한 미사여구나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고, 그것은 성경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진 일이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산 자이고 소망이 있는 자이고 생명이 있는 자이고 이 땅 가운데 능력이 있고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전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변화되고 안 되고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복음은 단순합니다. 이 단순한 복음을 오늘 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누구의 죄도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면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신, 수고, 직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감격이 식어져 있다면 다시 오늘 이 밤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지금도 날 위해 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도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심령으로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가족 이웃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이 복음 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